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감사해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하시라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요즘 감기 환자들, 코로나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우리 교회에 한 40명 정도가 결석을 한 것 같아요, 평균. 그래서 이제 왜 이리 오늘 많이 빠졌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감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세요. 마스크는 피부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벌써 오늘 몇 월 달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잘 보내셨나요? 제가 11월 1일인데 어제 저녁에 집사람한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내내 아쉬웠는데,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걸 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모략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장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발생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억수로 길게 할 거예요, 제가.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한 주 쉬었다고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를 들어보세요. 열방 심판, 그죠? 예레미야 45장까지는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할 때 1장을 펴보십시오. 1장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1장을 펴보시면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 1장에 나오는 두 환상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예레미야서가 풀리는 겁니다. 자, 두 환상.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 그랬죠? 살구나무 환상. 살구나무 환상이 뭡니까? 지금 겨울이에요. 그래, 조금 있으면 봄이 될 텐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꽃이 피겠나 하지만은 봄이 되면 꽃이 펴요, 안 펴요?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네가 예언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못 믿어. 그러니까 45장까지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못 믿는데 믿지 않아도 선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그러면 그 살구나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 이 끓는 가마 환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북에서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전멸시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다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멸망당해가지고 어디에 잡혀간다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1장부터 45장까지예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봤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많죠. 왜 계속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 이게 길게 기록해요. 45장까지. 이 내용이 45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 했어요. 이제 45장 이후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 52장은 자 52장부터 먼저 다루고 여러분들과 이제 47장부터 우리 한번 보실 텐데, 52장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52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날, 그 상황을 그대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다루었느냐? 39장에서 다루었어요. 39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52장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 생략하겠다.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열왕기하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47장부터 51장까지는 무슨 심판이라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 따라합시다.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실제로 몇 개 나라라고 그랬어요? 10개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참 잘 이렇게 합니다. 열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죠. 풍성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까지. 우리 지난번 에돔까지만 살폈어요. 그 뒤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안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심판 대상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50장 1장 보고 계시죠? 성경 같이 보면서 하십시오. 50장 51장 바벨론 심판인데, 이 바벨론 심판은 다른 곳의 심판보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부임해가지고 수요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죠. 한 5년 지났으니까.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요, 많이 생략해버립니다. 많이 빼버려요.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무슨 목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목적만 가지고 기록했고 그 나머지는 다 생략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출애굽기부터 오경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 사복음서 가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오늘 바벨론 멸망을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바벨론 멸망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50장, 51장은 바벨론 심판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왜 바벨론이 멸망당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예레미야에 가면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시켜서, 그리고 포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굉장히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영원토록 나라를 이룬다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의심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데 왜 바벨론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가? 계속해서 그 나라가 이어져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혀가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잡혀가는데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말은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잡혀가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비록 잡혀가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게 뭐냐면 회복된다 이 의미거든요.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잡혀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 집에 가셔서 50장, 51장을 읽으실 거죠? 네. 영혼 없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읽으실 거죠?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심판, 예레미야 50장, 51장까지를 다룰 것인데 저는 5가지의 주제를 뽑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어디하고 연관을 시키냐, 계시록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절 띄워주세요. PPT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자, 숨김없이 뭐 하라고요? 공포하라, 공포하라. 이 이야기를 뭘 공포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아직 잡혀가기 전인데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벨과 무르닥은요 모두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벨은 태양신이고 무르닥도 뭐 이쪽 가면 태양신이 될 수 있어요. 태양신이.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바벨론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들이 무너지고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부스러졌단 말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좀 이따 말씀드려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바벨론은요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멸망당해버렸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야,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요즘 같으면 아니 미국이 어떻게 멸망당할까? 이런 생각하고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큰 성이라고 표현해요. 큰 성. 자,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이 큰 성, 이 큰 성 하면 안 돼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이 큰 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실제로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컸어요.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요, 이 바벨론 당시 바벨론이 제국이 통치했던 지역을 파란 걸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트르키예 일부 왼쪽 부분, 왼쪽 위에 부분이죠. 키프로스는 여기입니다. 사이프러스. 아이고, 잘 안 보이구나. 야,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은 섬이 하나 있죠. 그게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그 다음에 밑에 이집트 일부까지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세 보니까 현재 있는 나라의 13나라입니다. 놀래지도 않고 뭐 13나라 정도는 뭐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성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제 수도의 바벨로니아 지역에 바벨론 성을 지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상상도인데, 이 그림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EBS 방송국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컸다는 거, 어마어마해요.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게 문 있죠, 그죠? 이제 바벨론 문이라고 그러는데 저 문은 어마어마했답니다.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바벨론 성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놀랄 준비를 하세요. 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안 그럼 주무시든지 내가 신경 안 쓰게. 자, 놀랄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분의 책에 썼는데 사실은 고대 역사가들은요 그 뻥이 좀 있습니다. 뻥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가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감안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벨론 성은 사각형으로 된 성인데 지금은 놀라면 안 됩니다. 사각형에 대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22.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레가 91km랍니다. 91km.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체감적으로 안 와닿았을 텐데 그 우리나라 수원의 그 화성이 수원 화성이 좀 제법 큰 성이라고 해요. 그게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5.7km. 그다음에 진주 가면은 진주성이 있죠, 그죠? 그게 뭐 5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바퀴가. 여러분 91km면 성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여러분 91km를 그래도 저거 동네가 아니니까 뭐.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가 지금부터 가장이 좀 있어요. 성 두께를 성 높이 말고 성 두께가 30m였다는 거예요. 예, 과장이 좀 심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두께였냐면은 사륜마차가 교행할 정도로 됐답니다. 사륜마차가 뭔지 아십니까? 말 4마리가 모는 마차예요. 이 마차가 교행하고 사람이 비킬 정도로 되었다. 그것도 고대의 이 성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성 높이는 헤로도토스는 120m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겠죠. 실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4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14m면요 아파트 6층 정도 높이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6층 높이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 거는 여러분 한번 왼쪽 위에 거는 전경을 보시고 오른쪽 하단 거는 뭐냐면은 이걸 공중정원이라고 불러요.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이 뭐냐면은 이 궁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위에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비를 위해 가지고 정원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원이 공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중정원이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했다 이 성이.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 성이 철옹성이었는데 아무도 덤빌 수가 없었어. 왜 덤빌 수가 없냐면은 해자를 가지고 성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을 그 성 주변에다가 둘러버렸어요. 그럼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려면 배를 대야 되니까. 배를 대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게. 해자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해자를 둘러가지고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겠죠. 아마 고대에 이제 제가 역사 비사들을 좀 쭉 읽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잡아오는 노예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노예들을 가지고 이 성을 만든 거예요. 자, 실제로는 이 사진들은 이제 뭐냐면 성 가운데 바벨론 성이 원래는 바벨론 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지하에 깊이 묻혀버렸어.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보면 깊이 묻혀버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 많은데 헤로도토스부터 제가 많은데 실제로 바벨론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얼마 전부터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이걸 발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어마어마하시죠? 여러분 집 아니라고 어마어마한지 2700년 전에 지은 도시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하루아침에 함락당하고 멸망당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이 성이 큰 성이었는지 혹자들은 바벨론 성은 영원하다 이렇게 역사 속에 바벨론 성은 영원하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세상 다 무너진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이 영원할 것 같은데 70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70년이 못 갔습니다. 73년 정도 가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한테 무너졌느냐? 우리 키루스라고 들어봤어요? 키루스 2세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 되어 있어요. 고레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는 나의 목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하룻밤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다음에 다니엘 할 때, 벨살살 왕 할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살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살살 왕이거든요. 벨살살 왕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멸망 원인이 뭐냐? 이거는 침공 때문에 멸망했다. 이건 물리적인 이유죠. 물리적인 이유. 자, 이 페르시아 침공 때문에 멸망했는데, 자, 5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다. 자, 여기 큰 민족인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게 페르시아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대항해가지고 한 번에 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너무 허무하게 정복당해요. 그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큰 나라가 그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로 딱 가져와 쓰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용에게 지배받는 세상을 의미해요. 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할 때 우리 들었죠?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탄.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마귀 사탄에게 지배받는 성을 큰 성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이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 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세상을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해서 바벨론으로.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멸망당한대.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굽니까? 백마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 그가 공의와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싸우면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하고 계시록이 실제 바벨론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하고 이걸 비유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바벨론이 두 번째 멸망 원인이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다 무너져요. 교만하면 여러분 설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50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그가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는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그 몽둥이가 이제 힘이 좀 붙으니까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막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군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하나님이 못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장로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어느 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체예요, 지체. 진짜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이 내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내게 아니에요. 자, 31절 보실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해버려요. 이만큼 위험한 게 교만이에요. 자, 계시록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계시록. 자, 18장, 계시록 18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음란한 음녀의 성을 멸망시키는데 네가 행한 행위의 갑절대로 갚아주겠다. 그럼 그 행한 행위가 뭐냐?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치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단점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욕을 얻어먹거나 뭐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못 견딥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자기를 치장해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내가 다 했습니다. 자기를 치장해요. 온갖 모든 칭찬과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만. 큰 성 바벨론이, 자 보십시오, 그 안에는 물러 터지고 썩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온갖 사치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1대1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그게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많으면요, 자꾸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위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갚아주리라. 그 다음 그가 말하기를 마음에 말하기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누구로 앉았다고요? 이 큰 성 바벨론, 나는 여왕이다. 여왕, 가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도 없고 나는 무시도 안 당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교만을 사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없애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교만을 없애야 돼요. 겸손히 섬깁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왜 멸망당했느냐? 이거는 똑같아요. 멸망의 원인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멸망당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는 나라치고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숭배를 우리는 어디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가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게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내 자식이든 직장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내 취미든, 그럼 거기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취미에 빠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떤 목사님 그때 노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취미 말고는 별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낚시를 안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동적인 사람이라서 정적으로 앉아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 그 낚시를 저녁 밤 낚시를 가려고 툭 나가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오더래요. 그 장로님 하시는 말이, 목사님 수요일 저녁인데 어디 가십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으면 그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든.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을 해보면 다 예배하고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려야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과 호흡인데. 근데 이걸 내 삶에 있는 바쁜 것과 전준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우상 숭배는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양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는요, 주일학교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고 수요일 기도회 전에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모임마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1시간, 주일학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못 참습니다. 아니, 기다린다는데, 기다려야 된다는데, 부모가 기다리는데 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거 좋지요. 편안한 거 좋지요. 그런데 거기서 딱 생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다고 생각하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까 봐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보십시오. 내가 돈 쓰는데, 내가 시간 쓰는데 그게 내 관심이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가 준 거, 내가 관심을 가장 기울이고 있다.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혹시 거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 아니냐? 이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대로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시간을 어디 쓰고 있으면 진짜 또 돈을 어디 쓰고 있으면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 51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러분, 왜 이 우상이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이걸 너무 아껴 사용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 4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왜 멸망당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망시켜, 바벨론의 신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이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내 공력이 불타 없어질 때, 내가 이만큼 싸운, 이만큼 노력해놓은 이 공력들이 불타 없어질 때 그게 남은 게 하나도 없을까 봐 심히 두려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공력이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데 금도 타고 다 타버려, 없어져 버려. 근데 뭐만 남느냐?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그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없어질까 싶어서 심히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심히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이란 뭐냐면은 지금 눈앞에 종말이 왔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함부로 못 살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계시록도 보겠습니다. 자,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건 무너지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 화려하고 막 이런 것 중에서 깨끗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 더러워요.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가운데 더럽지 않는 문화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곳이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도 무너지고 멸망당할까? 그걸 심히 우리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하면서 바벨론 멸망, 어디 멸망, 예루살렘 멸망 장면을 보면 27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바벨론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도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갖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자,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더러운 그 영들과 함께 막 사악한 일을 하면서 다 취해버렸어. 음행했어.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너무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꼭 자본주의는 부정이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자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이 70년 만에 무너졌는가?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성이 네 번째,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때문에.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과 싸워버리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좀 힘을 하나님이 줬더니, 힘을 기르더니 이제 힘에 근육이 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붙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싸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가가지고 섭섭한 소리를 듣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그 장면에서 내가 내 혈기를 바라는 그 장면에서 불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복하십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으면 70년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자, 34절입니다. 3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33절 말고 3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강해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칼을 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싸우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가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폼만. 자, 계시록 5장 계시록도 볼까요? 계시록 1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장면 보면 이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 성도들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는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 엄녀거든요. 엄녀가 막 취해 있는데 예수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보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이렇게 신원한다고요. 기도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이기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모든 마귀들을 깨어 이기십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으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혈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성으로 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물론 맞죠. 합리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를 갚아주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다 우리의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자,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갑자기 무너지는 바벨론성. 여러분 이 바벨론성 영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갑자기 무너지는 장면은 이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1장 8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갑자기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역사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 성은 조금만 이야기하면 바벨론 성은요 밖에서는 문을 못 열어.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 돼. 마지막에 이 벨살살 왕 때 벨살살 왕이 큰 1000명의 사람들을 지인을 초청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기명들을 들고 술을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뼉에 썼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벨살살 왕은 신이라는 신을 섬겼고 그 위에 왕들은 마루득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왕조가 바뀌면서 마루득에서 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마루득의 제사장들이 곧 이게 압제를 받았어요. 압제를 받다가 고레스라는 혜성과 같은 사람이 탁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얘가 이 사람들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다 열어줘 버려요. 무혈입성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성이 어떻게, 그 해자가 있는 성이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성 열려버렸어요. 싸움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멸망당합니다. 갑자기 파멸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읽을까요? 51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벨살살 왕이 어리석어 가지고 저 왕조가 저 바벨론이 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에도 그런 장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야. 한 시간에 이 심판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야. 17절로 보면 그러한 부가 이 큰 성 바벨론 불을 확 모아들였는데 그 부가 한 시간 만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잘 챙기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예수 잘 믿다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고 방언하고 뭐 온갖 헌금도 하고 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가 413장